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자녀를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잡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좀 찾아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4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1위가 게임기고 2위가 장난감, 3위가 무선 이어폰, 4위가 킥보드, 5위가 자전거, 그리고 그 다음이 드론 순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순서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뭘 갖고 싶은가도 있겠지만 주고 싶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뭘 주고 싶은가, 이건 조사해 본 게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날에 정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선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들을 대표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과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가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6장은 길갈에 진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군대나 그 백성이 강한 것보다 그들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모두 벌벌 떨게 되었고 성문을 굳게 닫고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된 겁니다. 실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은 견고했고 군사로 봤을 때도 훈련된 군대가 있었고 그 지형에 익숙하지 않는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나님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들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소원이었고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이다 생각되었기에 오늘 이 본문을 어린이 주일의 본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전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세대, 그 1세대들이 아닙니다. 1세대들 그 다음 세대, 2세대와 그리고 광야에서 태반이나 나았을 3세대까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1세대들은 모두 죽고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고 겨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거리는 짧게는 2주 아니면 많이 걸려봐야 40일 안에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오게 되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충격적인 사실은 모세와 아론마저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평가는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에 도달했을 때에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불평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가리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2번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에 대해서도 평가하시기를 네가 믿지 아니하고 또 있어요.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온 인류의 대표예요.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야만 했고 그 삶이야말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드렸거니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를 알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 대한 삶의 방식과 삶의 행태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430여 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았습니다. 테바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이제 애굽 땅의 풍습과 습관에 젖어 있게 되었고 그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 10가지의 재앙은 대부분 이 애굽 땅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의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신이신가에 대하여 그 백성들에 대하여 애굽 땅의 두려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의 일들이 그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그 삶에 배어 있었던 우상의 습관들, 그 다음에 죄악의 습관들, 애굽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시기 위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했다는 의미예요. 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얻지 못하게 된 이유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을 살았던 1세대들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들은 그 2세대와 그 3세대, 그리고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애굽 땅의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홍해를 지나왔던 이야기들은 옛 전설처럼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나 아니면 내가 보았다고 하는 2세대들 중에 내 눈으로 보았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정도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곧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대하여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어떤 것으로 통하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무엇인지,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선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1세대들이 그렇게 했던 그 방법 반대로 하면 되겠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대하여 너희가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면 보통은 뭘 해야 될까요? 전투의 전략을 세운다든지 전술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움직여서 그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군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지혜를 모두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전쟁 앞서서 먼저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에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표피를 베는 것인데,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군사들을 모두 할례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전쟁을 할까 말까 한데, 그런데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고 전쟁에 나서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 여리고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5장 4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곧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길에서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7절에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증표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일이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일은 생각해 보니 지금 여리고성 앞에 놓고 며칠 전에 행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 일은 먼저 40년 동안 준비된 일인 거예요. 전쟁을 앞에 놓고 그냥 전쟁 앞에 서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불평을 행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 그걸 끊임없이 훈련시키시는 장면,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불신앙들에 대하여, 우상들에 대하여 내어놓는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군사가 하나님 앞에서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을 얻게 하시는 것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이 지금 이 세대를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서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한 가치들이 더 소멸되고 있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건 많이 하죠.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쉐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그 광야 가운데 다 버려두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방법, 아니 전쟁을 시작하는 전술과 전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어떻게 이 일들을, 이 전쟁과도 같은 일들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일들을 견고히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일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선물을 꼭 준비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과 함께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전하십시오. 우리 막내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가 잘 커서 이제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정말 잘 커져서 고맙다. 그랬더니 삐그시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그때서야 눈치를 챈 거예요. 선물 못 받을까 봐 바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어린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하면서 아이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몇 살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조카가 몇 살이 되었든지 작은 선물 하나, 요즘에 그 휴대폰으로 작은 커피 한 잔이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이날 생각이 나서 내가 이와 같이 선물한다라고 하시고 복음을 좀 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전할 수 있어야 될 때 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이 세대를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이 세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 전쟁의 군사들은 나보다 더 강력해 보여요. 이 성은 나보다 더 거대해 보여요.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통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유산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 이야기를 하면 통할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땅을 남겨줄까? 어떤 돈을 남겨줄까? 어떤 지위를 남겨줄까? 그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아니한가? 그래요.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이 없으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범사에 아무리 잘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배제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재벌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이 살아서 70, 80이요 강건하면 100세, 120세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때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한다면 이 땅의 일은 아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엄마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백은실 작가가 했던 말에 저는 공감이 됩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유업이다. 유전이 아니라 유업이다.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위에서부터 내 안에 되어지는 게 유전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으로 될 수 없답니다. 유업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치기도 하고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 주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대를 잇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 도는 겁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었을 때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함성을 지르는 것이 그 전쟁의 전술이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걷는 이들이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행태가 보면 맨 앞서서 제사장과 그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가 따르고 백성들이 따라요. 백성들 중에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고요, 또요 아이들이 따를 거예요. 간단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살 5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뒤를 따라갈 때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할까요?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묻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4살부터 6살, 7살 아이들 보세요. 계속 뭐라고 해요? 왜 그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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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하죠.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한 걸음 걷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걷는 자리에 내 뒤를 따라오는 아이가 있는 겁니다. 한 걸음 걷는 자리에, 침묵하는 자리에 그 뒤를 따라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 부모들 중에도 묻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냥 침묵하는 보통 성격이 그렇게 말 없는 사람들은 그래 무슨 의미가 있겠지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묻고 싶고 생각하는 일이 많고 나름 똑똑하고 전술가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들 대부분, 아니 그들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된 그 믿음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때로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대로 우리 다 들어주라고 하죠. 잘 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입을 닫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야 하고, 기도하는 일을 보여주어야 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앞서 걷고 있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뒤를 따라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어린 아이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에 안기거나 그 등에 업혀서 걷고 있는 겁니다. 보고 가는 것이에요. 침묵하며 걷는 것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가게에 가서 과자 하나 사 먹는 것도 금지했어요. 주일날은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애양원에 사역할 때에는 다른 데는 다 그것들이 풀어졌는데 애양원은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커피 자판기에 커피도 못 뽑아 먹게 했어요. 꺼버렸어요, 그것마저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럴 겁니다. 나 때는 이야기 또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행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도 그대로 행하라? 그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적어도 그분들은 지금 이 세대보다 못 배웠던 분들입니다. 이 세대보다 돈도 없었습니다. 이 세대보다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대하여서는 정말 더 온전히 충실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지 않겠는가.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주일날 가게를 가고 싶으나 가지 않는 형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아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걸어갈 것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유업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업은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곳에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곳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 노포 식당에 대한 글을 시작했습니다. 나주곰탕집 한 곳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1대 2대 식당 주인이 연결돼 오다가 3대에는 주인이 바뀌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는데 그 식당에서 일했던 그 일하신 분이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이어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맛을 유지해오고 그 맛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겠지요. 식당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요, 뭐 요리책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열어도 온갖 요리 비결들이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무엇에 대한 황금 레시피, 황금 레시피가 있답니다. 그 유튜브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줘요. 뭐 숟가락은 몇 숟갈로 해야 되고 얼마를 넣어야 되고 다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식당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줄을 서서 밥을 먹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 곳이 TV에 나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만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집의 비법입니다. 다시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만의 비법이 있어요. 비법.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가장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았을 때 가장 듣기 좋은 말이 그것일 겁니다. 자네 어머니가 했던 그 맛이 자네에게 똑같이 나네? 그보다 더 맛있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유업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동의합니다.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멀리 있는 저 땅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유업을 남길 수 있을까? 신앙의 다음 세대의 2세대와 3세대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영혼이 잘되는 법칙을 가르쳐야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야죠. 이 세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대의 마지막에 반드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야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달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길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듯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침묵하며 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야 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 일에 순종하며 서야 되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배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기독교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세대에 교회 교육의 한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신앙 고백이,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먼저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인생의 어떤 전쟁 앞에서도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아이들이 또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다시 행하고 인생의 영혼의 전쟁 앞에 먼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